자,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너무 추워요. 아이고, 추웠어요. 우리 이렇게 추운데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고요. 자, 우리가 날도 추워지고 사실 힘듦의 어려움의 시기도 다가오고 있어. 11월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삶 속에서라도 우리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진짜 편안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아무도 안 들었어. 자, 아주 편안한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는데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움을 떨쳐내고 힘차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느끼게 하시며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소망과 성령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김하은 선생님께서 나와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셔서 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바쁜 삶을 잘 살아내고 또 한 주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난주 새친구 초청잔치로 새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의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모두가 기도로 동역하며 또 서로를 챙기면서 친구들이 고등부에 잘 적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다음 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는 학생회와 또 내년 고등부를 위해 결단한 두 친구 모두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고등부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참여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기도로 함께 총회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잘 새기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전서 383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드린 이 예물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허튼 곳에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성품으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헌금송을 찬양한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찬양대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기 합당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번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본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행복, 제가 오늘 찬양 들으면서 이 가사가 또 저에게 많이 와닿았는데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주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찬양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죠. 요거 막 딱 먹고 낮잠 좀 딱 자면 딱 좋겠다, 막 이런 거 누리잖아요.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온전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이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이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등장하게 되냐면 두 여인이 같은 날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어쩌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내 아이가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른 사람의 아이와 바꿔치기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얘는 내 아이가 아니네? 죽어있는 아이가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기 아들을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구분하죠. 근데 딱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죽어있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그리고 옆에 있던 저기 출산한 여인의 아이를 봤더니 저기 내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는 아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자기 아이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죠. 솔로몬 왕한테 찾아가서 내 아이를 좀 돌려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아주 유명한 판결이죠.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개로 나눠서 하나씩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인 아이를 반으로 자른다는 건 결국엔 죽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 여인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 여인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 내 아이 아니니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성품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한 여인은 이미 내 아들은 죽었으니, 내 아이는 죽었으니 저 아이도 죽어도 괜찮아, 내가 덜 억울하겠어, 나 혼자만 죽은 아이가 아니라 너도 죽었으면 같이 슬퍼하자, 좀 이렇게 같이 물에 빠져 죽자라는 주의고, 한 여인은 내 아이를 절대 죽일 수 없으니 저 여인의 품에서라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증언을 한 것이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그 사실을 단번에 알았고 그 아이를 살려주라는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게 되면서 이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이 정말 극한에 도달했을 때, 정말 극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서로 나타내는 성품들이 다르구나,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각자 여러분들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나도 저런 극한의 상황일 때, 저런 어려운 상황일 때 어떤 여인처럼 반응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여인처럼 반응합니까? 내 것을 포기해서라도, 내 아이를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동등하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이렇게 살까요? 저는 여기서
정말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친구들 있죠. 나 시험 못 봤으면 너도 못 봐야 돼. 나 망치면 너도 망쳐야 돼.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그러죠.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그리스도인이 약자입니다. 왜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넌 예수 믿는 애가 왜 이렇게 성격이 그러냐? 너 예수 믿는 애가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폄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매번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식을 좀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낫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베풀고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작은 봉사와 헌신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 오히려 그럴수록 더 나누고 베풀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조금이라도 양보할 수 있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더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1장 4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참고하시고 우리 화면에 또 본문의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성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이에게 친어머니에 대한 이 사랑이 막 나올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성한 성품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시작.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마지막으로 사랑.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이 성품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자, 두 번째, 덕은요, 도덕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탁월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바닥에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도덕적인 성품.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들을 돕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도덕적 모습.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노약자나 어린 불편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 정도는 비켜줄 수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SNS에 가끔 보다 보면 지하철에서 싸우거나 아니면 그 버스 안에서 이 자리를 가지고 다툼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다가 어르신들하고 다투는 장면이 참 마음을 힘들게 해요. 물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몸이 정말 그 젊은 사람이 그 노약자석에 정말 힘들어서 앉았는데 옆에 와서 막 할아버지가 막 삿대질하면서 젊은 놈이 비켜주지도 않고 거기서 그러고 있냐 막 하면 속을 막 긁어. 그러면 젊은 사람들 화가 나잖아.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인성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다닌다는데 야, 복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복음? 한마디도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바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지를 알아야 나도 그 마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 하자마자 야, 나랑 사귀자. 바로 이럽니까? 아니죠. 소개팅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열리고 그를 내 마음속에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절제는 무엇이냐? 죄와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불쑥불쑥 드러나고 싶은 내 죄의 본성을 누를 수 있는 힘, 이것은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한 거겠죠. 자, 그리고 인내, 육체와 영적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형제 우애는 서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우리 3절과 4절에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 불을 부르신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을 우리가 더욱 가지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5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하고 10절 연달아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더욱 힘써서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고 성품을 드러낸 자녀로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등부 안에도 축구 꿈나무가 한 명 있습니다. 축구 꿈나무가 한 명 있는데 이 축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들은 오른발 왼발을 자유롭게 쓰잖아요. 그리고 달리기도 빨라야 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 많이 필요한데 특별히 오른발 왼발을 자유롭게 잘 쓸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하겠죠. 처음에는 내가 오른발잡이로 오른발을 많이 쓰지만 계속 훈련을 해 나가면서 왼발도 훈련하고 그리고 슈팅도 훈련하고 패스도 훈련하면서 점점 자유롭게 자신의 기술을 더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뛰어난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습 속에서도 지금은 이 말씀 속에 있던 이 8가지 예수님의 그 성품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두 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그 성품들을 갖출 수가 있게 되고 그 성품을 갖추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서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성품.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요 본문에서 목사님이 매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라.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라. 그럼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품을 가지면 내가 성자가 되는 거지 무슨 이게 사람인가?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거창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인내, 절제, 사랑, 우애 이런 게 거창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딱 와서 보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길바닥에 쓰레기를 10번 버릴지라도 그 중에 한 번쯤은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네 번이 한 번씩 줄여나가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이렇게 변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천천히 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천천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됩시다. 처음부터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하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조금씩 변화해서 제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거니까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달라졌어. 정말 더 멋있어졌어. 저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전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예전에 정말 이렇게 완전 죄인,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그 이상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완전히 하루 만에 확 변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천천히 바뀐 게 아니라
거의 한 350도는 다 바뀐 것 같아.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절제되어졌고 모든 삶이 통째로 뒤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버릴 정도로 바꿔버렸어요. 그때 제 친구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대영아, 너 뭐 죽을 병 걸렸냐? 너 시한부 판정 받았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대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바꿔나가시는데 확 바꿔나갈 수도 있고 천천히 바꿔나갈 수도 있어요. 조급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믿음에,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도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은, 한 가지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정말 사라집니다. 막 걱정되는 일도요, 차분해지면서 아, 주님이 하실 거다.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만 다하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벌써 걱정하지 말자. 벌써 염려하지 말자. 여러분들 지금 이 고등학생이 되면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거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다른 사람들처럼 잘 나가고 멋있고 좋은 대학 가고 떵떵거리는 사람 살고 싶은데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벌써부터 염려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라. 또 한 가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가 아닐까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원 없는 사랑,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곳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참여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8가지 제목처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넘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쓰며 보듬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3 학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덕과 지식과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내와 사랑과 경건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잘 담게 하여 주시고, 이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나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나 고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성품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아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